네, 반갑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서밋스쿨 귀한 렘넌트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 복음의 눈으로 문화를 재해석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복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이 깊이 각인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도 어제 킹 오브 킹스 여러분들과 함께 잘 관람했습니다.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치고 상당히 수준 있게 또 재미있게 성경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적인 색깔, 원색 복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0점, 75점 정도 줄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 말은 더 복음의 영적 색채가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서 입혀진 문화 작품들이 앞으로 더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도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렘넌트의 눈으로 과연 이 킹 오브 킹스,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또 렘넌트는 언약을 잡을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묵상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묵상이라는 것은 눈만 감고 기도하는 것만이 묵상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사탄의 활동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생각하는 것, 찾아내는 것, 이걸 다 합쳐서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킹 오브 킹스를 이렇게 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큰 흥행을 했어요.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미국에서 제일 히트 쳤던 것 중에 뭐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기충? 기생충. 천천히 말해도 괜찮아. 기생충이라는, 그래서 21세기 전 세계 영화인들이 꼽은 1위의 영화가 기생충이에요. 근데 이 기생충이 미국에서 돈 번 것보다 이 킹 오브 킹스가 돈을 더 많이 벌었어. 그 정도면 흥행을 했고 성공을 했죠. 그만큼 사람들의 기대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사실 봤었고요. 그리고 이 장성호 감독, 이분의 간증도 제가 들었어요. 제가 간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40분 정도 되는 걸 다 들어보니까 그래도 이분이 은혜를 받은 분은 맞구나. 나름대로 이 복음의 또 신앙의 신실함이 나름대로는 있구나. 좀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영 이상한 영화는 아닐 것이다 라고 미리 생각하고 영화를 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화는 제작 기간이 10년이 걸렸어요. 그만큼 예수님 이야기를 다뤄서 성공한다는 건 세상에서 요즘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간에 막 돈도 떨어지고 또 코로나 때문에 투자자도 많이 떨어져 나가고 도대체 종교적인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로 돈 벌 수 있겠냐? 그것도 미국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또 기도하고 헌금하고 막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쨌든 이런 예수님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가 하나 나왔어. 20몇 년 전에 이집트 왕자라는 그 성경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 그 영화 이후로 최초로 만화로 애니메이션을 만든 성경 이야기, 그것도 흥행을 한 영화로서는 이번 이 킹 오브 킹스가 최초였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예수님 당시의 그 배경을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어떤 여정을 걸어갔는지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볼 수 있도록 수준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해준 영화가 나와서 일단은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 영화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미국의 영화 배우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성우로 참석을 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참석했냐면 이병헌 씨라든지 또 이한희 씨, 진성규, 또 양동근, 이런 한국의 유명한 스타들, 배우들도 우리가 어제 봤던 영화의 그 목소리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준 있고 퀄리티가 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설민석 씨가 얼마 전에 이 킹 오브 킹스가 나오고 이게 아마 대단한 작품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 그거를 또 역사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영화를 두루두루 홍보하면서 사람들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시작될 때 누가 등장합니까? 윌터가 등장해요. 그리고 아들 윌터에게 아버지가 왕 중에 왕이 있다.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가 들려줄게 하면서 삐져있는 아들을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이제 어린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몇몇 장면들 아마 기억날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성장을 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광야에서 첫 번째로 뭘 만나게 되죠?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네,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겼어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에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언급을 해준다라는 것,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언급을 해준다라는 것,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저도 좋았습니다. 영적인 얘기 그래도 조금 하고 있구나. 그리고 사람을 낳는 업으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를 복음 전할 전도자로 렘넌트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12명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또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참 치유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았던 건 실제로 귀신 들려가지고 막 심각하게 시달리는 남자가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귀신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돼지 무리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뭐 했어요? 절벽에서 뛰어들었죠. 저런 장면이 성경에 있어서 싶지만 성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병자, 육신의 병자만 치유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질병든 자, 진짜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와서 저는 굉장히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영적 세계를 그래도 말하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괜찮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회복되고 일어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고, 또 가늠한 여인, 이스라엘의 전통 율법을 가지고서는 돌에 쳐맞아서 죽어야 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용서하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런 장면 하나하나는 성경 이야기 그대로를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전하고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복음적으로나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육신적으로 우리의 필요한 부분도 때때로 채우시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람들이 보기에 저분만 따라가면 우리 잘 먹고 잘 살겠어. 이제 로마에서 속국되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겠어. 저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 라고 사람들 마음속에 막 이런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얘네들이 계속 배부른 거 내 따라오니까 좋은 일만 생기고 역사 일어나니까 좀 바꿔줘야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가르치는, 믿음을 더 키우는 그런 훈련을 시키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참 하나님으로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초월적인 능력자라는 것을 또 보여주시고 각인시켜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중에 예수님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 하느냐? 그랬더니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그런 대답을 하면서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누가 말해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 즉시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또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장면까지 그대로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는 사복음서의 주요 흐름을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네? 사탄과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도 하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방해하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품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직설적으로 탁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를 하고 있네? 꽤 괜찮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예고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드디어 사람들이 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면
진짜 우리는 해방받을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딱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와서 야 이제 시작됐구나 사람들은 기대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했던 일이 뭐냐면 막 타락한 성전에서 화를 내시고 종교 지도자, 율법 지도자를 정죄하시고 그러면서 세 가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세 가지 뜰이 없는 거죠. 세 가지 뜰이 없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막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잔머리 쓰고 있고 이런 완전 신본주의는 없어지고 인본주의, 인간 중심, 종교로 변해버린 이런 이스라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막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당시 대제사장 또 율법의 권위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대적을 합니다. 이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안 그래도 예수님의 인기가 상승하니까 저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없앨까? 어떻게 사람들의 인기를 얻지 못하게 할까?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없애야 된다.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드디어 알고 있었죠. 내가 죽는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난 이제 죽으니까 내 살과 피를 기념하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싶으면서 자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눕니다. 그 누가 배신자가 되죠? 예수님 판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판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가룟 유다 맞죠? 가룟 유다예요. 알겠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사실 뭐 수준은 비슷해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근데 보통 목사님이 대학을 어디 나왔냐면 한동대를 나갔는데 한동대 입학할 때 우리 세족시라 그래서 선배들이 막 발 씻겨주는 거였어. 그래서 목사님도 한동대 선배가 발 씻겨줬어. 괜히 막 부끄러운 거예요. 막 발가락에다 손가락 넣어가지고 막 씻겨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 사랑을 막 실천한다 그러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4학년 때 이제 스승의 은혜에 보답한다고 그래서 한동대는 교수님과 학생들 40명, 30명이 한 팀이 되어서 1년 동안 인도를 같이 받아요. 그래서 스승의 은혜에도 보답한다면서 우리 교수님 발 씻겨주는 행사를 했어. 그래서 우리 막 발 다 씻겨주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 세족식을 실제로 당해봤고 실제로 해봤어요. 근데 이게 막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 부끄럽다. 막 오글거린다. 솔직히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왜 씻겨줬을까? 이게 보통은 희생과 사랑과 막 뭔가 봉사를 하는 정신, 보통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을 하는데 제가 해보고 당해보니까 그런 걸 전혀 못 느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나는 곧 가지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대신 전할, 그리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또 이거 너희가 전한 복음이 앞으로 전 세계를 살릴 것을 예수님 미리 아시잖아요. 그럼 이 발이 얼마나 소중해요. 이 발이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제자들이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언젠가 복음 때문에 순교할 걸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제자들의 발걸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축복하시고, 그 예수님이 정말 한 제자 한 제자를 기도로 품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전달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복음적 사랑과 의미, 복음 전파의 미래를 그리면서 이 제자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저는 발을 씻겨주지 않았을까. 이런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을 사실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 그런 걸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하고요. 그리고 일반 기독교에서 만든 많은 콘텐츠들이나 뭐 여러 설교들이 있지만 그렇게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앞으로 이런 영화를 만든다면 이 발 씻어주는 장면의 의미가 복음적으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미래를 앞두고서, 그리고 앞으로 복음 때문에 순교할 제자들이라는 어떤 그런 분명한 사실, 역사적 사실, 이 의미를 담아서 뭔가 이 장면을 표현해 보면 진짜 하나님 원하는 감동과 의도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지 않겠냐. 좀 저는 그렇게 제 해석을 해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드디어 묵묵히 이제 저항하지 않고 예수님은 잡혀가십니다. 로마 군인에게 잡혀갈 때 베드로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죠? 막 덤벼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을 때 아니 한때 예수님을 지지했던 많은 군중들이 이 예수님이면 이스라엘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배신합니다. 전부 다 예수님으로도 마음을 돌려버려요. 이걸 보면 예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치유하고 뭐 다 살렸어. 그런데 사람은 끝까지 뭐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사단이 심어놓는 각인과 뿌리와 체질, 망대가 안 바뀌면 역사가 일어나고 배가 고팠는데 배부름을 당하고 아팠는데 치유를 받고 이래도 근본 망대를 안 바꿔주면, 근본적으로 각인된 걸 안 바꿔주면 여지없이 옛날로 돌아가고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형을 외치는 성난 군중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장면들을 묵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쓰러지시는 장면도 나오고요. 참 이런 거 보면 보통 예수님 사랑 그러면 막 고난받고 나 때문에 찢기시고 매 맞고 피 흘리시고 눈물 쏟으시고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어. 보통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인들 중에서도 세상의 다른 종교 속에서도 그 종교를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들 많아요. 그 종교 때문에 순교한 사람도 많고요. 그 종교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자폭 테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이슬람의 알라 신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지고 폭탄 테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희생을 한다라는 건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고난이 왜 의미가 있고 왜 우리에게 구원이 되느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신 목적은 우리가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원죄와 사망 권세 잡은 사탄과 지옥 배경,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무슨 종교를 위해서, 신념을 위해서, 교리를 위해서 죽는 사건은 다른 종교에서도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때문에 죽었어 라는 그 자체만으로, 나 때문에 피 흘렸어 라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라는 건 자칫 잘못하면 본질을 놓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 예수님 고난당하는 걸 감정적으로 고양시키고 슬프게 자꾸 자극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그 슬픔의 감정이 도대체 뿌리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예수님 마지막에 딱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옆에 한쪽 강도는 예수님 막 욕하고 한 강도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요. 당신 하나님 아들 맞다고, 천국 갈 때 나를 데려가 달라고. 마지막 장면 잘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모든 걸 이뤘다, 끝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죽는 장면 나와요. 그래서 끝냈다, 요 표현이 그래도 나와서 그래도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을 봤을 때는 성경에 있는 걸 주요 흐름을 잘 담았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일 감동됐던 장면은 이 장면이었어요. 이거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냈다라고 하면서 딱 오버랩 때는 이어지는 장면이 뭐냐면 윌터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원죄와 사탄과 지옥병에 빠져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운명이라. 근데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를 대신 건져내시고 예수님이 빠져 죽는 장면이 나오죠. 저는 이 표현은 이거는 너무 잘 표현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거, 이걸 이미지화 시켰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표현은 영상미적으로 이거 참 잘 표현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절대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대신 직접 손을 잡고 건져내어 주시는,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지만 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손을 잡아서 낚아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을 표현한 건 저는 기가 막힌 신의 한 수였다. 정말 복음적으로 잘 표현했다. 굉장히 마지막에는 좀 감명이 깊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이제 장면을 앞두고 있는 모습 같은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감독이 마지막에 딱 그 성경 구절을 넣어서 전도용으로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다라는 자신의 그 간증처럼 그런 부분에 좀 나름대로는 충실했구나,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한국 실제로 이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처음에는 제가 이거 복음 아닌 걸 많이 넣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가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렇게 뜰만한 게 아닌데, 예수님 얘기를 제대로 그리면 원래 인기가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나름 충실하게 표현한 작품이 그래도 인기가 있었다는 것이 좀 의아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 킹 오브 킹스는요, 예수님을 그래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로, 또 사탄의 일에 대해서 또 대적하는 자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로,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리는 사건을 어린 양의 피 흘린 이 유월절 사건과 연결해서 또 장면을 보여주는 부분에서도 나름 복음의 색깔에 잘 표현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 용서하는 예수님의 전형적인 이미지는 잘 표현했다. 또 제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셔서 함께 동행하며 전도의 모범을 보이신 것도 잘 표현했다. 그리고 윌터가 동생들을 깨워서 그 감동받은 이야기를 또 전달하는 장면은 그것이 전도로서 표현하고자 했던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킹 오브 킹즈만 딱 봤을 때는 저는 한 75점 정도는 줄 수 있겠다. 그래서 더 렘넌트가 감독이 되고 렘넌트가 작가가 된다면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진짜 복음적으로 더 우려낼 수 있고 더 표현할 수 있는 장면들을요, 집어넣을 수 있다면, 그걸 좀 수준 있게 멋있게 표현할 수 있으면 훨씬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이 있고, 또 특히 사단, 귀신, 흑암 이런 것과의 영적인 싸움하는 장면들을 조금 더 강하게 강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사를 몇 개 찾다가 이런 게 있었네. 제가 발견한 게 뭐였냐면, 처음에 이 장성호 감독이 찰스 디킨스의 책 우리 주님의 생애를 저는 원작으로 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원작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책에 있는 스토리텔링 방식을 가져왔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이 방식을 가져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이 감독님의 감점과 다르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런 예수님의 이미지가 훨씬 더 부각되지 않겠냐라는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은 크리스마스 캐럴을 비롯해서, 스크루지 알아요? 스크루지. 바로 그 캐릭터가 등장하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작품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19세기 디킨스라는 사람은요, 영국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감성적인 세계관을 영국에 각인시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소설 예수님의 생애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강조하기보다는 선한 인간,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사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감성적인 위로, 공감, 사랑의 모델을 제시해요. 그게 19세기 유럽과 영국의 분위기였어요. 기독교의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분처럼 선하고 그분처럼 친절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잘못을 저지르거나 어떤 식으로든 아프거나 불행한 모든 사람들, 이렇게 약자들, 약한 사람들을 그토록 불쌍히 여긴 사람은 이제껏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요, 사랑의 모델, 위로의 모델, 공감의 모델로 찰스 디킨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독은 이 책을 봤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래도 구원자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나름대로 충실하게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대로 안 따라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대로 따라갔으면 문제가, 한국 교회에서는 그래도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의 신앙이 그래도 아직까지 완전 세속적이거나 세상적으로 변질은 안 된 그런 기독교의 영향을 이분은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이 작품은 빼고 나머지 지금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기독교 작품들은 이 찰스 디킨슨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많이 표현을 앞으로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자, 18세기에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잖아요. 근데 약 300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 18세기를 흔히 계몽주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는 인간이 내 머리를 밀어라, 내 머리, 이성, 합리성 이걸 믿어라, 내 똑똑한 걸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내 똑똑한 게 신이다 생각했어요. 19세기에는요, 또 인간이 이성만으로 충분치 않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중요해, 감성이 중요해, 느낌이 중요해. 그래서 그때가 낭만주의 시대라고 해요. 낭만주의. 근데 이런 계몽주의, 낭만주의, 인간의 이성과 감정을 중시하는 시대가 함께 몰려오면서 탄생하게 된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거는 복음적인 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는 인간을 중심으로 두는 신학이 탄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보다는 인간의 상황, 인간의 환경, 나의 처지, 이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학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 중심보다는 인간 중심주의로 시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온 신학자가 누구냐면 독일의 슐라이어 마허라는 신학이 나와요. 이 사람이 만든 신학이 뭐냐면 감정의 신학.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 절대자에 대한 나의 감정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인간의 그 감정,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신앙에다가 감정이라는 것이 중심이 되게 만듭니다. 그때부터 공감의 신학, 대화의 신학이라는 것이 꽃을 피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감정의 신학, 인간의식의 신학이라는 것이 19세기부터 이 독일과 유럽과 영국과 미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중에 이제 이런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의 제자, 인간 중심주의, 인간의 감정.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릴 때 하나님이라는 걸 보다는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더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원죄와 사탄과 지옥에서 해방받고 자유받는 게 아니라 사랑과 연민과 공감의 실천을 통해서 윤리적인 휴머니즘을 실현하자,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것, 이게 구원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얘기가 19세기, 20세기에 미국과 유럽을 강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 미국의 복음이 약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기독교 운동이 일어나냐면 사회개혁 운동하는 기독교가 일어나고요, 사회 정의 실현하는 기독교가 일어나고요. 이런 사회 복음 운동이 19세기, 20세기 유럽, 미국을 강타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선교사님 미국에서 보냈잖아요. 그게 1920년대 후반까지 미국에서 선교사를 보내요.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원봉사다, 인간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아픔에 공감하는 것. 그러면서 휴머니즘적인 전도, 휴머니즘적인 선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인간성을 실현하는 기독교로 변하면서 선교가 끊어집니다. 선교비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해요. 인간적인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더 강해지고요, 결국 복음과 전도 선교는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꼭 100년 전의 유럽과 미국과 같은 분위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보면 교회가 사회 정의,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관심이 없다. 약한 자들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그래서 공감하는 한국교회가 되자. 정의로운 기독 시민이 되자. 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인 기독교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정의다. 정의로운 신학교육을 해야 된다. 기독 목회 상담도 사회적 책임 져야 된다. 심지어는 더 나아간 사람들은요, 기본소득이 신앙이다, 이렇게 나와요. 왜? 갈수록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지고 점점점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국가에서 돈을 줘야 돼, 퍼부어 줘야 돼. 자, 이런 기본소득이 기독교인들이 찬성해야 되는 신앙이다, 이렇게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감성의 시대죠. 사람들이 전부 다 상처, 마음에 꽁꽁 숨기고 있는 것들, 막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감정과 감성과 위로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의 관심사도 이제 어디로 돌아가냐면 상처, 핵심 감정을 헤아려야 돼. 이거를 신앙 성장에 이걸 놓치면 안 돼. 심지어는 문제는 감정이야. 이거 신학자가 쓴 책이에요. 박사 학위 논문이에요. 문제는 감정이야. 이렇게까지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감정이 있고 이성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길들여지고 회복되고 치유가 돼야 되는데 이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모든 이성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부분이 복음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치유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보다는 세상의 심리학을 가져와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감정 치유의 방법론을 가지고 와서 그냥 덧붙이기만 하는 거예요. 신앙과. 이런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서 세속 학문이 인본주의 학문이 교회 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나온 거예요.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과 기독교 상담의 상관성, 연관성. 심지어는 3단체 서밋, 네피림 서밋 중에 심리학자 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완전 신비주의자였어요. 근데 보세요. 융의 심리학과 신비로운 기독교 연결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근본 상태, 하나님을 떠난 근본 상태에 대한 진단보다는 정서와 심리적 문제가 뭔지 이런 걸 이제 주목하는 관심사만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인간적인 예수님의 참모습, 눈물, 감성, 그리고 영성, 예수님의 감성학, 예수와 신학적 인간학, 예수의 휴머니즘, 영적 휴머니즘, 전도도 감성으로 전도하라.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기독교와 지금 신학의 분위기 속에 들어오고 있는 흐름, 딱 100년, 150년 전에 유럽과 미국 교회에 물밀듯이 쫙 들어왔던 흐름이 드디어 한국 교회에도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세상 것을 자꾸 끌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방법론을. 그래서 신앙 감정론이라는 이 책은 그나마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의 감정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길들여지고 회복될 수 있는가에 대해 거의 유일하게 나와 있는 건전한 책이에요. 그리고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감정은 구속의 구원의 대상이다. 타락 이후 창세기 3장 이후 감정은 교만과 정욕과 우상화로 왜곡되었지만 성령 안에서 회복된 거룩한 의지를 동반한 거룩한 정서, 거룩한 감정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과 성령이 중심이 된 감정 회복과 감정 치유. 이게 우리가 이제 회복하고 강조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그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세상은 당연히 그 부분을 말하지 않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번 주 렘넌트 메시지가 뭐였어요? 14대 동안 블레셋에게 고난당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복음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이미지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옳은 대로 예수님이 이랬으면 좋겠어라는 내가 바라는 예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빈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건 마치 속국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왔을 때 그 능력을 보고는 와, 우리가 해방될 수 있겠구나.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와, 우리 병든 거 치유받을 수 있겠구나. 야, 이스라엘 왕이 된다면 우리 대박치겠구나.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예수님을 해석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세상과 심지어 기독교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요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망대를 바꾸죠. 미스바의 뜻이 뭐예요? 망대라는 뜻입니다. 망대, 히브리어로 망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틀린 망대를 바꿔줘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우상은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물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뭘 지적하냐면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라고 말해요. 즉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 마음에 다른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과 전심이 되지 않았던, 너희 스스로 왕을 삼고 있었던, 예수님을 처음에 왕으로 삼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 동기와 영적 상태와 사실은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마음에 딱 자리 잡는. 그래서 오늘날 그걸 강하게 말하면 정서적 우상화라고 말합니다. 감정의 우상화라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번에 2부 메시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과소평가하는 건 우울증, 조울증은 뭐예요? 나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조현병은 뭐예요? 자기 과대망상이다. 그리고 상처는 자기 피해의식이죠.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자기를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다? 자기 중심이에요. 아, 내가 좋았다? 자기 중심이에요. 저 사람이 싫다, 좋다, 밉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특히나 이성이 또 물론 인간을 사로잡지만 감정과 감성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내 느낌, 내 감정, 내게 조금이라도 안 좋게 감정을 상하게 했다. 그냥 밉고 원수라. 쟤랑은 상종은 안 할 거야. 이 일이 교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 자기 소견에 이끌려가는 우상화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전 세계가 자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사단의 12가지 전략 플러스 5가지 흑암망대. 사탄이 집을 짓고 견고한 망대를 세우고 요새가 되어가고 세상 신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세상 임금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렇게 점점점 흑암이 사로잡아 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 스스로가 거기에 붙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영적 문제와 만나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희미하게 대충 인간적인 휴머니즘적인 감정적인 우리를 위로해주는 예수님으로만 그렸다가는 완전 사단에 얻어 걸리고 얻어 터지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못 받게 돼요. 시대 내피림을 못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호 감독이 만든 영화는 그나마 성경 그냥 보여주는 포면적인 뼈대를 그대로 잘 살려서 저는 75점 정도 주고 싶어요. 그러나 그 찰스 디킨스라는 썼던 예수님의 세계라는 그 진짜 책에서 말하는 건 다른 예수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회적이고 인간적이고 감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의 예수의 이미지보다는 다른 예수를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유 목사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원적인 힘이, 망대가 바뀌어야 된다. 각인을 바꾸는 힘이 있어야 된다. 재창조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난 주간에 읽은 책은 우울증 환자부터 공황증 환자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걸 읽었다. 주로 나는 의사들이 쓴 책을 읽었다. 수십 년 동안 정신질환자만 다룬 사람, 의사가 쓴 책을 읽었다. 그분이 어떻게 답을 냈느냐.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 그렇다. 근데 그분을 만난다면 내가 답을 주고 싶다.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누구든 옆에서 위로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 그러나 진짜 근원적인 치료는 되지 않는다. 이 근원적인 치료는 영적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원적인 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힘이 필요하다. 이걸 얘기해주고 싶었다. 왜냐? 이걸 해결해야 되기, 앞에서 말한 사단의 17가지 재앙이 있죠. 이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성호 감독이 말한 이 킹 오브 킹스 정도 갖고는 이 사단의 17가지 재앙을 충분히 해결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로서는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줄 수 있겠지만 렘넌트가 앞으로 일어나서 제대로 된 복음의 영적 작품을 저는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더 담게 되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런 치유가 불가능한데 세상에는 복음 없고 오늘날 교회도 오직 복음, 원색 복음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런 근원 치유는 불가능해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묵상 포인트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애니메이션 영화를 나중에 만들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는 실력자가 되고 딱 위치가 딱 되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장면을 잘 표현하고 싶습니까? 한번 지금부터 그거를 상상해보고 질문해보고 한번 구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라면 예수님을 어떻게 세상에 소개할까? 그걸 웹툰으로, 영화로, 애니메이션으로 어떻게 나는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질문해 볼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 킹 오브 킹스가 미국에서 뭐 거의 한 4,000개 정도의 상영관에서 상영돼서, 이거 디즈니보다 더 많이 상영된 거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냐면 배급사가 어디였냐면 몰몬교 배경의 배급사인 엔젤 스튜디오였어요. 이게 좀, 아니 몰몬교는 이단이잖아요. 몰몬교는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셉 스미스와 2대 교주였던 사람은 프리메이슨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배급사를 만든 거라. 워낙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 놓으니까 기독교인들도 거기 가서 영화를 갖다 줘야만 많이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참 한편은 씁쓸하죠. 야, 여러 배급사 중에 있었지만 그 중에 결국 선정해야 되는 건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그 말은 뭐예요? 3단체가, 2단 단체가 현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많은 콘텐츠를 다 받아들이면서 그걸 통해서도 돈 벌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현장의 시스템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 몰몬교는 지금 프리메이슨 과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가 지금 많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들도 나오죠. 몰몬교, 프리메이슨. 2대 교주의 모습이에요. 프리메이슨 표식을 늘 달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드는 성전, 템플과 프리메이슨의 성당 건축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 몰몬교에서 전 세계, 지금 미국에 특히 대표적인 성전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연구를 어디에 보냐면 유럽 성당을 연구하게 했어요. 근데 유럽 성당을 쫙 연구해 보니까 그 프리메이슨들이 과거의 중세 시대에 만든 성당들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메이슨 흔적들이 곳곳에 있죠. 그 흔적들을 그대로 이 사람들의 성전에다 가져와요. 그래서 이렇게 프리메이슨의 형제를 나타내는 장면, 또 눈 모양의 전시안, 그리고 그들은 점성술이라든지 그런 신비한 어떤 자연에 대해서 또 숭배하는 의식들을 다 사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곳곳에 모티브로 상징들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미국과 전 세계 대표적인 몰몬교 성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또 이 사람들 돈을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니까 돈을 벌어서 돈을 가지고 스튜디오를 만들고 문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 랩런트들이 무엇으로 승부할 수 있겠냐? 이 장성호 감독은 어쨌든 1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재산 다 털어서 이걸 만들었어. 어쨌든 그나마 그 75점짜리 저는 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래봤자 결국은 몰몬교 앞에 가가지고 배급해 주세요. 좀 빌어야 돼. 우리 랩런트가 승부할 수 있는 앞으로 영적 작품이 뭐겠냐는 거예요. 네피림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앞으로는 더 병들고 세상의 감성과 감정 치유를 말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위로가 아닌 다른 것으로 했던 것은 후폭풍이 나중에 또 올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더 많은 귀신 들림과 세상은 더 많은 자살자와 영적 문제자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걸 건드려줄 수 있는 포인트를 찝어줄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문화작품이 있다면, 저는 요즘은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배급사가 굳이 꼭 이런 몰몬교를 거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유튜브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그 부분을 건드릴 수 있는 작품이 나온다면 시대에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랩런트에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색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보면서, 현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보고 한계가 정확하게 보이면서 우리가 받고 있는 복음의 위치, 이 복음의 수준, 그리고 이 복음의 색깔,
색깔, 이 복음의 원색성,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해낼 것인가에 대한 묵상이 지금부터 계속 깔려 나간다면 저는 어느 지점에선가는 렘넌트가 앞으로 빛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파수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작품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저는 그 중간 단계에서 장성호 감독이 K-팝 문화가 번지는 시대, 그래도 예수라는 콘텐츠를 갖고도 미국 시장을 공략해서 이 정도 해낼 수 있구나. 그러면 예수에 대한 더 정확한 영적인 부분을 건드렸을 때 영적으로 한계를 만나는 시대와 함께 이게 어떻게 할까요? 같이 만나지는 지점이 올 거다. 그때를 위한 렘넌트가 일어나야 된다. 그때 다윗의 돌을 던질 수 있는 렘넌트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위한 우리 교사와 부모들의 기도와 교회의 배경이 함께 모여져서 우리가 한 시대 영적 싸움 붙어야 될 때가,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 서밋스쿨의 렘넌트들, 우리 교사분들, 또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 함께 동력하는 그 흐름 속에 저는 있다. 그렇게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특강 아닌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킹 오브 킹스 우리 함께 보고 또 복음적으로 재해석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비록 지금 어리고 또 작고 먼 미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언약의 씨앗으로 심겨지고 각인되고 망대로 세워지는 시작이 되는 하나님 귀한 이 하나 서밋스쿨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기도하고 마음 담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우리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령과 오력에 충만한 가운데 우리 렘넌트에게 근원적인 복음, 원색적인 복음, 오직의 복음이 하나님 견고한 망대로 우리 렘넌트에게 심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